우리는 계속해서 삼손 이야기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악을 더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징계로 허락하신 그 블레셋 민족의 압제에 대해서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부모의 그 사랑의 징계를 자기를 돌아볼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삐뚤어질 근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못된 자녀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 시대, 이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죄를 더했던 그들, 이제 최저점으로 죄를 그렇게 크게 더했던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의 백성이 크게 타락하여서 죄를 더하여 타락한 그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처럼 대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압제에 대하여서조차 타협하는 이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준비를 하신단 말이죠. 또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삼손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들이 구하거나 찾지도 않은 바로 독특한 그런 삼손을, 사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삼손에 의하여서 시작된 이 구원의 시작이 뭔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죄에 대한 이 적개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 타협하고 있었던 블레셋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를 갖게 하고 문제를 느끼게 하고 결국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에 삼손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서 그렇게 구원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그런 적개심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요소를 추가로 덧붙이신다는 거예요. 네. 제 발음이 왜 이렇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내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시작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무엇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들은 항상 외적인 변화를 더 원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또 하나님에게 항상 내 안에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것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놓고 막 강렬하게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럼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안에 이런 구원의 시작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확인 없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앙의 그러한 성숙이나 변화된 모습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의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면 두 가지가 없어요. 뭐요? 죄에 대한 이 인식이 현저하게 얕고요. 또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
감격이 상당히 얕은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그냥 자신이 행하는 종교적인 몇 가지 행동들, 주일날 교회를 지키게, 교회를 가고, 봉사를 하고, 이런 등등, 이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진짜 비참한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전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자기 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그냥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한 것을 확신 가운데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 안에 시작된 그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이 죄에 대한 이러한 민감함과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그것도 그 지파가 이제 단 지파라고 했는데 단 지파 안에 있는 한 평범한 가정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 단 지파는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못난 모습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스라엘 이 단 지파의 지도자들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장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18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지파 안에 한 평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좀 비참한 가정,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의 그런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구원의 시작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이 타락의 분위기가 팽배한 이 시대의 배경 속에서 그래도 이 마노아 부부는요 상대적으로 아주 경건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종종 이 구속사의 중요한 시점에 이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사용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바로 노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이 마노아 부부의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좀 본받을 모습으로 제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어떻게 자신의 어떠하심을 더 크게 알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들이 더 한 단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본을 생각할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사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삶을 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노아가 노아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러한 경건한 모습을 이러한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마노아 부부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양육하고자 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젊은 부부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배워야 할 또 우리 싱글들도 앞으로 이러한 그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8절에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마노아가 아내에게 그러한
그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이런 이야기를 아이를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많은 그런 또 목회자들이 이 요청 기도를 마노아가 아내를 못 믿고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는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기록되었지 않지만 아내와의 그런 충분한 상의 가운데 자신들이 뭔가 더 상세한 지침을 하나님께로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기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노아는 이미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 그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노아는 아들을 가질 것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낳게 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에 곧 응답을 해주십니다. 너그러이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시죠.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고요. 그 아내는 이번에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남편인 이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그 천사 앞에서, 사자 앞에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를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보내주신 이 자식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그 존재를 잘 키워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함께 이 자녀에 대한 이 양육을 놓고 이렇게 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과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 사자는요, 더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특이한 것이죠.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했던 그 말을 다시 반복할 뿐입니다. 아내가 그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노아는요, 다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더 자세한 규칙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걸 안 주려고 하는데 이 마노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시도하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알고자 해요. 마노아는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떤 의미에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정보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제공하고자 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그것을 대접받은 사람은 그것을 대접한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때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밥 한 번 사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사줄 거 기대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이들이 이 마노아 부부가 이방의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8장에서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마노아는 의도를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선한 의도죠.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한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묻잖아요.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도요. 이때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 것을 의미해요. 이게 이름을 주고받아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양측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노아는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던 거죠. 그 대상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이름을 왜 묻냐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고 마노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그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런 새로운 정보를 안 주면서도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렇죠? 마노아는 자신에게 허락될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합당한 요청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 마노아가 거절당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노아는 사실 거절이 아니라 자기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받습니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지 못한 것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노아는 이 아이의 삶과 그 일을 위한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어요. 어떻게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더 많이 알기를, 더 많이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마노아에게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을 기묘자라고 알려주죠. 이것은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이해를 초월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놀랍고 초월적인 존재라서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이것을 알리신단 말이죠. 사실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 천사의 말을 따라 번제와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해서 이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경험합니까? 그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갑자기 없었던 불꽃이 그 제단으로 표현된 그 바위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같이 올라가죠. 여러분 이 일은 앞서서 사사 기드온의 경험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 사자의 정체를 파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하여서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거기에 있었던 이 음식, 재물들 그것을 태워 올리시는, 그리고 그 천사도 함께 불과 함께 올라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아주 본받을 만한 이 부부의 중심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경험을 주시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너희에게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내가 말해준 나실인의 규례가 있고, 또 여러분들 내가 말한 자녀 양육에 대한 그 기준이 있다. 그렇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큰 맥락을 하나님께서 말씀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칙이 아니라, 내가 일일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선택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주 좋은 중심을 갖고 있었던 이 마노아 부부가 더 배워야 할 내용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꼭 배워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만 자녀 양육에만 적용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어떤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세상은 왜 이런 형편인가? 내 가정의 미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이런 정보를 알기 원해요. 자세한 설명을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요. 자신의 크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 건강마저 잃었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왜입니까? 이유라도 좀 알고 내가 고통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막 가다 보면 이제 왜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면서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삥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분노와 원망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창조론 강의를 막 해주시잖아요. 너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느냐? 악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먹고 하는지 다 아느냐? 하면서 욥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욥이 이렇게 꼬꾸라지잖아요. 항복하죠.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입을 놀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욥은 왜라는 그 답을 알기 원했는데, 이게 독자는 우리는 다 알아요. 욥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해 주세요? 내가 모든 걸 다스린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선한 하나님이다. 그걸 말해주고 욥은 거기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규칙을 원하고 답을 원하고 방법을 원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규칙과 답과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하고 중요하고 사용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최악의 그 죄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 마노아 부부가 다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아주 그것의 기반이 되는 것, 곧 좋은 부부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그런 본이 돼요. 사사기 시대의 이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렇게 발견한다는 것, 그것도 이제 단지파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특별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마노아 부부가 이 부부관계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측면에서의 이 부부관계가 좋은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부 중에서 여러분들 누가 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마노아보다는 마노아의 아내가 좀 더 성숙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저자가 지금 그녀의 그런 겸손함과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고, 또 인생에서 중요한 게 이름 남기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을 높이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부가
어떤 의미에서 연약함과 한계, 그렇죠? 이방 문화의 어떤 이게 영향을 받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한 이것 속에서 한계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 부부 관계를 견고하게 세우는 내용이었고 또 좋은 자녀 양육의 토대였죠. 먼저 여러분들 마노아가 어떻게 아내를 존중하는지를 보세요. 그는 불임에 있던 그 아내의 그런 경험과 말에 대해서 경청해 듣습니다. 여러분들 불임이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게 많은 그 눈초리를 받는 그런 그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랑 브닌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마노아는 이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이었던 그 아내가 경험한 그 일과 사실 그녀가 말한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 존재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면에서는 무시하거나 조롱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남편 마노아는 최대한 진지하게 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면서 이 마노아는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이 아니라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그것에 어떤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순전하게 아내를 따라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아내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마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두려워 떨 때 아내가 해주는 말을 듣고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아내의 신앙적인 그 통찰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22절과 23절에. 그럼 이게 보이셔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자의 말을 바로 남편에게 전해 알립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게 권하고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첫 번째 때는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할 수 없었고 나타났을 때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린단 말이에요. 또 이후에도 남편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시하거나 얕잡아 붙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남편을 격려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의 권위를 인정하여 주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뿐만 아니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함께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부의 하나님을 유념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중심을 이제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이 두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부부관계 모델이 여기 있는 걸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보게 됐는데 신약에서 에베소서 5장이 나오잖아요.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하는 그 관계의 어떤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마치 영상처럼 보여주는 게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 마노아 부부는 이 마노아보다는 이 아내가
이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아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이 규정해 두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권위가 드러내는 방식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게 본받아야 될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러한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자신의 어떠하심을 한 측면 더 드러내세요. 앞서 제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기묘자 되심, 곧 위대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또 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은혜로우심을 또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려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의 권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불꽃이 생기고 여호와의 사자가 막 사라지고 이렇게 막 엄청난 그 위대하심을 보게 돼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함께 둘이 땅에 철퍼덕 얼굴을 깔고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들이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22절처럼 이렇게 두려워 떨며 말한 거예요. 뭐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지금 그는 자신이 마주했고 자신이 대화했던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아니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마노아가 겁에 질렸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평정심을 지켜요. 그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번제와 소제를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것도 당연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자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생각할 때 이 일은 우리가 그분을 본다 하더라도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성을 사용해서 파악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 마노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노아의 이 아내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생각 없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노아의 그의 아내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알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자기의 위대하심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로우심까지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의 실체는 뭘까요? 본래 죄인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이 이들을 살게 한 것입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때문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로우심을 베푸신 그 이유는 그 약속하신 아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아이 때문에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두 부부가 그들의 자녀로 태어날 이 삼손을 보면서 계속 상기해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상기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였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이 때문에, 그 남자 아이 때문에 죽어야 할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우리 죄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 양육하는 데 얻는 기쁨도 있고 부부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도 누려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본래 그 모든 것들도, 모든 기쁨은 사실 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고 또 사라지면 불평할지 몰라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의 실체와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어떤 성숙과 이 성장의 계기로 그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조금씩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곧 삼손보다 더 위대한 삼손, 진짜 우리의 참된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삼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삼손과 달리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죽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영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자인 거예요. 신자는, 오늘날 우리 믿는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고 이것을 아는 부부라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과연 마노아 부부는 삼손을 아주 잘 양육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또 이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붙들고 그 안에 살았더라면 아마도 계속적인 그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후에 삼손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엇나가요. 그리고 결국 아주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부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도 크게 슬퍼했겠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이 그들의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들 삼손을 통하여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의 그 실체를 아마 더 크게, 더 생생하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적개심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각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또 더 나아가 결과가 비록 어려움이고 손해고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신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게요, 예수님이 사신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은혜로 살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과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그 삼손이 가리키던 바도 그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